이사야서 강의 25번째 시간입니다. 파수꾼이 외친다 라는 제목의 말씀 가지고 이사야 20장, 21장 두 장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장 본문은 지지난주 우리가 함께 나누었었던 에티오피아와 이집트 멸망에 대한 역사적 성취를 언급한 장으로 그렇게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주목해서 볼 것은 하나님의 사람 이사야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방법입니다. 먼저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봅니다. 아시리아 왕 사르곤이 보낸 다르단 장군이 아스돗으로 와서 아스돗을 점령하였다. 그 해에 주님께서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를 시켜서 말씀하셨다. 주님께서 이사야에게 말씀하시기를 허리에 두른 배의 옷을 벗고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하셨다. 그래서 이사야는 말씀대로 옷을 벗고 맨발로 다녔다.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나의 종 이사야가 3년 동안 벗은 몸과 맨발로 다니면서 이집트와 에티오피아에게 표징과 징조가 된 것처럼 아시리아 왕이 이집트에서 잡은 포로와 에티오피아에서 잡은 포로를 젊은이나 늙은이 할 것 없이 모두 벗은 몸과 맨발로 끌고 갈 것이니 이집트 사람이 수치스럽게도 그들의 엉덩이까지 드러낸 채로 끌려갈 것이다. 그리하여 에티오피아를 의지하던 자들과 이집트를 그들의 자랑으로 여기던 자들이 두려워하고 부끄러워할 것이다. 그날이 오면 이 해변에 사는 백성이 이렇게 말할 것이다. 우리가 의지하던 나라 아시리아 왕에게서 구해달라고 우리를 살려달라고 도움을 청한 나라가 이렇게 되었으니 이제 우리가 어디로 피해야 한단 말이냐. 아멘.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는 통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렇게 말하라 명령을 하실 때에 그 명령을 받는 선지자도 인간적으로 많은 판단이 들 수 있겠죠. 사람이고 의지가 있고 생각과 인지 능력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것들을 명하셨을 때에 당연히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 말씀을 전해야 될 사명을 가지지만 인간이기 때문에 그 말씀에 대한 사람의 판단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때로는 내가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씀들을 하실 때도 있어요. 지금 이사야가 그런 처지에 놓여져 있는 것이죠. 옷을 벗고 신을 신지 않고 3년을 다니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거예요. 우리가 보통 하나님은 상식을 벗어나시지 않는다. 우리가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어떤 논리나 보편적인 상식을 앞세워서 하나님은 이 상식을 뛰어넘는 분이 아니야.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때 있지만 그건 틀린 말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때로는 우리의 보편적인 가치와 상식을 뛰어넘는 명령을 하나님께서 하실 때가 있어요. 사람들이 다 아니라고, 사람들이 정말 그건 아니라고 생각할 만한 것들을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가 있는데 지금 바로 그런 상황이에요. 옷을 벗고 신을 신지 않고 3년을 다닌다는 거, 그거는 매우 수치스럽고요, 순종하기 어려운 하나님의 계시가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사야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기 때문에 묻지도 따지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온전히 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합니다. 동시에 3년간 그를 목격하는 이집트와 에티오피아와 유대인들에게는 듣는 음성의 메시지로 이사야를 받는 것이 아니라 이사야가 돌아다니는 그 옷을 입지 않고 신발 신지 않고 돌아다니는 그 모습만 봐도 보이는 강력한 하나님의 메시지 그 자체였을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복음의 증인이라는 단어를 묵상하게 됩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며 복음으로 결론난 사람들은
말과 글을 넘어 삶으로 그리스도의 구원과 임재 또 심판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하는 사람들인 것이죠. 그러나 세상의 모습과 조금도 다를 것 없고 우직한 순종은 보이지 않고 내 생각과 기호로 가공된 삶의 모습들은 마치 영적 이집트, 영적 에티오피아, 영적 유대인들과 조금도 다를 것 없는 오늘날 명목상 그리스도인 혹은 세상 사람들과 조금도 다를 것 없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뜻을 오해하게 만들기 쉽습니다. 얼마 전 인문학을 통해서 기독교 세계관을 다루는 모임을 들여다본 적이 있어요. 일반 은총 속에서 하나님을 찾는 그런 훈련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많은 생각이 제 마음 가운데 오고 갔어요. 특별 은총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 즉 그리스도인들이 굳이 그것보다 더 낮은 지식 가운데, 일반 은총 가운데 하나님을 발견하려는 노력을 왜 할까? 어쩌면 바벨론 문화를 핑계 삼아서 즐기고 싶은 것은 아닐까? 전도의 목적으로 연구한다고 하지만 복음의 능력 그 자체를 모르거나 무시하려고 하는 것은 아닐까? 그러면서 오늘 이 본문의 이사야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굳이 이사야를 알몸으로 신도 신지 않은 채 다니게 하셔야만 했을까? 괴이하고 비상식적으로 보이는 그 행동이 진짜 하나님의 뜻이라고 사람들이 여길까? 이런 질문들을 자연스럽게 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날 하나님을 경외한다 말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만일 이런 비상식적인 계시의 형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면 우리는 과연 그것에 대해서 어떤 응답과 또한 행위를 우리가 보일 수 있을까?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세상과 교회가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모호하지 않고 분명하게 그 어떤 것도 여지두지 않고 명백하게 주님을 따를 길은 오직 십자가 그 길밖에 없음을 자기 부인 없이는 따를 수 없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명확하게 보여줘야 할 것입니다. 이사야와 같이 복음에 증인된 삶이 저와 여러분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지는 21장 말씀은요, 바빌론, 또 에돔, 아라비아에 대한 신탁, 경고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내용이 조금 길기 때문에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여러분들이 성경으로 눈으로 보시면서 강해를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1절에 보면 이것은 해변 광야를 두고 하신 엄한 경고의 말씀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빌론을 지칭하는 표현이에요. 바빌론을 해변 광야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왜 하필이면 바빌론을 해변 광야 이렇게 표현했을까?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속뜻은 이렇습니다. 그들의 허망한 마음을 비꼬는 표현이에요. 좋은 표현이라기보다는 그래 너희들 해변 광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듯한 뉘앙스라는 것이죠. 자, 이 바빌론 남부 지역을 보면 이 바빌론 남부 지역은 바다의 땅 그렇게 알려져 있어요. 그것은 어떤 개념이냐면 바다를 우상 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우리가 해안가에 사시는 분들은 바다 신에게 잘 보여야 내가 큰 어획을 할 수 있다. 이제 그런 인식이 오늘날에도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 바빌론이라는 나라를 대표하는 지역이 바빌론 남부, 바다의 땅이라고 불리우는 그 지역인데 그들이 숭배하고
신뢰하는 것이 바로 그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다를 우상으로 삼았던 그들의 구원이 결코 바다에서 이루어지지 못할 것에 대한 지적으로 해변 광야, 그렇게 부르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것은 역사적으로도 보면 그 남부 지역, 그들이 그렇게 신뢰하고 그 바다의 땅이라고 불렸던 그곳으로부터 엘렘과 메대의 연합군들이 쳐들어오게 되어서 바빌론을 멸망하는 그런 실제적 역사로 기록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뭡니까? 내가 신뢰하는 것들이 하나님 외의 것들이었을 때 그것으로 망한다라는 이 역사적 공식을 다시 한번 이 내용을 통해서 꼬집고 있는 것이죠. 로마서 2장 6절부터 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그가 한 대로 갚아 주실 것입니다. 참으면서 선한 일을 하여 영광과 존귀와 불멸의 것을 구하는 사람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이기심에 사로잡혀서 진리를 거스르고 불의를 따르는 사람들에게는 진노와 분노를 쏟으실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면 이방 나라든 하나님의 백성이든 의지하는 것으로 망하게 된다라는 것은 필연적인 것이라는 걸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반복적으로 보고 있는 이 열방에 대한 신탁은 바로 이 점을 거듭 강조하여서 오늘 이 본문을 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거듭 계속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11절로 12절 말씀을 보면요, 이것은 두 말을 두고 하신 엄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세일에서 누가 나를 부른다. 파수꾼아, 밤이 얼마나 지났느냐. 파수꾼아, 날이 새려면 얼마나 더 남았느냐. 파수꾼이 대답한다. 아침이 곧 온다. 그러나 또다시 밤이 온다. 묻고 싶거든 물어보아라. 다시 와서 물어보아라. 자, 두 말을 향한 엄한 경고라고 했을 때 여기서 말하는 두 말은 에돔을 가리킵니다. 이사야는 이 에돔 사람들도 지금 밤중에 있다, 즉 환난 중에 고난 가운데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들은 그 고난의 밤, 환난의 밤이 언제 지나가게 될지에 대해서 선지자 이사야에게 묻고 있고요. 그리고 이사야는 아침, 곧 환난의 끝이 올 것이다, 그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니라 또다시 밤이 온다, 이렇게 덧붙이고 있어요. 또 다른 큰 환난이 올 것이다, 심판이 올 것이다 라는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것은, 우리가 앞서 복음의 증인이라는 그 표현을 우리가 떠올렸다면, 또 보이는 강력한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표현을 우리가 동일한 것으로 표현했다면, 이사야는 이 본문에 파수꾼이라는 표현으로 불리우고 있음을 우린 다시 한번 주목하길 원하는 겁니다. 자, 파수꾼은 어떤 사람이죠? 파수꾼은 해야 할 일, 자기에게 주어진 그 의무를 성실하게, 그 의무를 주신 상관의 뜻에 복종하는 사람이 파수꾼이에요. 파수꾼 된 이사야는요, 에돔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다시 와서 물어봐라 라는 그 중요한 말을 전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뭡니까? 사람들이 궁금한 것은 언제 이 세상이 끝날 것이냐, 언제 심판이 끝날 것이냐, 언제 이 코로나가 끝날 것이냐, 이걸 궁금해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파수꾼이 할 말은 뭐냐면 그 끝이 언제인지를 가르쳐주는 사람이 아니라,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왔는가, 참으로 회개했는가, 그것을 말하는 사람이 파수꾼이라는 거예요. 다시 와서 물어봐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계속 얘기하지만 환난과 고난의 날은 이유 없이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이 에돔 백성이 범죄함으로 온 것이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환난은 계속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회개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평안한 날을 주십니다. 파수꾼 된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는 스스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금 회개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 그 삶에 대해서 회개해야 될 것입니다. 거듭 강조하지만 언제 도대체 이 코로나의 대유행이 끝날 것인지에 대한 그 궁금증은 더 이상 우리에게 어울리는 질문이 아니에요. 우리가 계속 주목해야 될 것은 내가 하나님께 돌이키지 못하고 있는 그 삶의 모습이 무엇이며 내가 알고 있는 그 삶에 대해서 하나님께로 전심으로 돌이키는 것이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파수꾼으로 우리가 전달해야 할 그 회개의 메시지, 계속 돌아와서 물어봐. 궁금해하는, 너의 그 궁금해하는 언제,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말 너의 회개를 기뻐하셨는지, 너의 삶이 정말 회개했는지 돌아와서 물어봐. 그 돌아올 길이 되어주는 사람, 돌아와야 될 그 자리가 어디인지를 보여주는 사람, 그런 파수꾼이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그런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어지는 13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여러분이 눈으로 바라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본문은 아라비아에 관한 말씀이에요. 여기 등장하는 드단의 행상들, 이런 표현이 나오죠. 드단의 행상들이라는 것은 낙타를 타고 떼지어 다니는 상인들이에요. 그냥 우리가 얼핏 생각하면 그냥 평범한 사람들처럼 보이지만요, 이 당시의 상인들은요 굉장한 거부들인 것입니다. 그들이 가지고 소유하고 있는 것들을 팔아 더 큰 부를 쟁취하는 그런 상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들은 부자들입니다. 그런데 바빌론이 멸망할 때에 그들은 칼날을 피하며 뺀 칼과 당긴 활과 전쟁의 어려움에서 도피해서 숲을 속에 숨어 지내는 신세가 되겠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또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그 상인들이 신뢰하는 것, 결국 물질일 텐데 그 물질로 망하여 그들이 숲을 속에서 숨어 지내는 신세, 대마 거민들을 통해서 겨우 물과 떡의 도움을 얻어먹는 그런 처지에 놓이는 신세가 될 것이라고 성경은 반복적으로 또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물질로 흥했지만 물질로 망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내용들, 또 너무나도 우리에게 반복적이고 너무나도 우리에게 동일한 그런 메시지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세 가지의 그런 교훈을 붙잡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이사야의 삶을 통해 에디오피아와 이집트, 또 유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하셨던 것처럼, 그냥 그가 걸어다니고 있는 그 3년이라는 시간, 알몸으로 신도 신지 않고 돌아다니는 그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마음이 얼마나 찔렸겠어요. 하나님의 그 계시에 보이는 말씀으로 돌아다녔던 그 이사야를 보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심령 가운데 회개의 도전이 있었겠습니까? 그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주님이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길 원하는 거예요. 복음의 증인, 이 표현은 우리 공동체에게 너무나 소중한 표현이잖아요. 우리 교회를 세운 기치와도 다름이 없는 표현이에요. 십자가 복음된 증인을 가르치고 파송하는 교회가 우리 교회의
비전 스테이트먼트란 말이죠. 그랬을 때 오늘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했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 세상이 주님을 바라보게 될 거라 우리가 그렇게 고백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 복음의 증인이라는 이 부르심으로 모이게 하신 우리 교회에게 보이는 강력한 하나님의 메시지 파수꾼이라는 이런 새로운 닉네임을 가르쳐 주시고 묵상케 하시는 말씀으로 받고 우리의 삶을 정돈해야 되겠습니다. 나의 삶이 정말 주님을 드러내고 있는 삶인지, 나의 삶이 파수꾼, 정말 나의 상관 대신 하나님, 나의 주인 대신 하나님의 그 명을 따라서 온전히 살아가고 있는 그런 파수꾼인가? 우리의 삶을 깊이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계속 거듭 반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죠.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면 그것으로 패망한다는 경고를 엄중히 받읍시다. 내가 의지하고 있는 그런 모든 것을 내버리고 오늘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주인 삼고 있는 그 모든 것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하기를 결단하는 것, 주님으로 우리의 삶을 가득 채우는 신앙이 되기를 갈망하는 것, 그것이 오늘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런 메시지로 우리가 받아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 심판의 때가 언제인가에 대한 관심보다 중요한 것은 뭐라고 그랬죠? 우리가 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당장 회개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심판의 때가 언제인지 안다고 사람들이 회개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시대가 마지막 때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 오늘의 회개를 내일로 미루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붙잡아야 될 것은 정말 주님의 경고를 간과하지 않고 오늘 지금 당장 회개하는 신앙이 나의 신앙 되기를 그렇게 주님 앞에 결단하고 주님 우리에게 늘 신실하게 지키시는 약속의 하나님이신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번번이 깨트리는 그런 약속 파괴자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그 도전 앞에, 주님의 권면 앞에, 주님의 요청 앞에 주님 언제 오실지에 대한 관심이 아니라 하나님 오늘 그 주님을 정결하게 맞이할 그런 신부된 교회로 서겠습니다. 그것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런 교훈인 줄 믿습니다. 우리 오늘 주님 우리에게 이런 생명과도 같은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 이 시간 잠시 오늘 주님이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한번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고 싶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말씀들은 결코 헛된 말씀이 아니에요. 주님 우리에게 전심으로 주신 말씀이에요. 이 말씀에 반응하는 우리의 태도 또한 전심이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기에 사랑하는 주님, 오늘 주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 전심으로 회개하고 또한 주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그런 제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우리 머스트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그렇게 주님 앞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